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다음. 목숨과 영과 및 관절과 혼과 골수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관절과 골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며 쪼개기까지 또 하며 마음의 또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번에 이제 그 영종도에 만들고 있는 국제공항이 언제부터 개통이죠? 2002년이에요? 내년에요. 1년 땡겨졌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설치해 놓냐면 요새 그 여러분들이 공항 이렇게 들어갈 때에도 문을 통과하죠. 그러면은 금속이 있으면 삐어고 소리가 나죠. 예. 그리고 비행기에다 화물을 실을 때 그 짐 속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가방만 보이는데 그 기계를 통과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입체로 다 떠요. 봤어요, 그들? 예. 근데 사람 몸 속에다가 숨기는 거는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특히 밀수품들은 몸 속에다가 숨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전부 다 나체가 돼서 지나가요. 나체가 돼서. 뭐 안경이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더니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왔던 메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되게 두드러 맞았어요.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국에도 그걸 설치를 하는데 하고 신문에 나니까 하도 또 미리 얻어 터지니까 다 통과하는 데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만 거기를 통과시키겠다. 자, 기계도 사람 마음은 못 읽어도 예. 몸에 숨기고 다니는 게 이제 다 나오죠. 이제 다 나와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예? 13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12절 해석하는 거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또 나와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혼과 영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좀 간다고 합시다. 어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10년 되고 오늘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 하니까 여러분들 관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관절. 관절이 어디예요? 꼭 무릎이나 팔꿈치로 가거든. 손가락도 이거 관절이에요. 이거 전부 다 움직여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뭘로 움직여요? 그것도 관절이에요. 그냥 큰 건 좋아해가지고. 손가락 이거 하나 이거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이거 구부러져야 돼. 이거 전부 관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골수는. 이래서 예, 서양 소뼈냐 한국 토종 소뼈냐 나와. 왜? 골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골수가. 한국 소나 서양 소나 골수가 똑같아요. 냉동해가지고 온 소는 골수가 굳었고 냉동 안 한 소는 골수가 연해요. 한우, 불고기, 한우만 전문으로 취급한다고 하는데 붙들렸죠. 보아보니까 뭐가 그렇게 잔뜩 들었어요. 창고에 가니까 수입 소고기가 꽉 찼더라고요. 꽉 찼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는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가면은 진짜 가짜 분별을 해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자,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내가 쉬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도 그 얘기는 안 해 또. 예? 무슨 얘기했어요? 쉬는 동안에 커피 마시면서. 향 없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 같이. 예? 자,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죠.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다가 보면 뭐가 생겨야죠?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꾸 젖을 먹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죠. 그게 손가락은 잘 움직여. 근데 이게 구체성이 없어. 방향성이 없어. 점점 젖을 먹으면서 이유식 먹으면서 힘이 생기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기기도 하고 그러지. 기지도 못하는 놈을 세우려고 또 애쓰는 사람이 있어 또. 예? 돌 지나서 걸음마지 뭐 돌 전에 무슨 걸음마를 하겠어요.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예?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믿는다. 또 봐보세요. 율법 아래에서 스토이케인 초등학문 아래에서 바울 사도가 장성한 자였죠. 애들 있는 데서는 어르냐. 근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증거만 했는데 운동력이 적으니까 불러다가 광야에서 교육을 따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다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은 뭐냐? 그 생명과 운동력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의 기본이 마음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야 생각이 곧 바로 주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나가요? 마음에서부터 나가죠. 그래서 운동력은 뭐냐? 살아있는 그 말씀이 마음에 수록이 된 다음부터 움직이는 건 달라요. 이제 예전보다. 축구공은 다 가지고 놀아. 근데 우리는 축구공이 오면은요 발로 탁 세우면 공이 다른 데로 튀어. 근데 축구 선수들 봐요. 어때요? 공이 아무리 세게 날라도 발로 탁 하면 딱 서버리죠. 그냥 축구한다고 물어보면 축구 다 한대. 예?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야 프로 입단하면 그때 프로 입단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예요? 애기야 애기. 또 새로 또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들은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살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율법, 구약의 율법은 잘 알아요. 근데 이게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는 것마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다가 죽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추억으로 남고 형상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사랑은요 참 허무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머리에 형상만 남아요. 형상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더더욱더 만져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과 뼈가 있는 새로운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방법이 다른 거예요. 혈과 육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율법 아래에서, 스토이케인 아래에서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에서 여기서 다시 장성한 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토이케인은 새 언약 가운데서도 스토이케인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노모스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였을 땐 율법이 그걸 지켜도 죄가 되고 사망이 돼요. 아무리 잘 지켜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만약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뭐가 돼요? 영생이 없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형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누구 안에서 존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마음에 육의 신비에 새겨놨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율법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으로가 아니에요. 육신으로가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온다고. 자, 6.25 사변 때 여자들은요 자기 몸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를 그냥 한 달도 두 달도 안 감어. 그리고 얼굴에다가 그냥 온갖 더러운 거 다 바르고 다녔어요. 그걸 모양이라고 그래, 모양. 근데 안전한 지역에 가면은 어떻게 해, 이제? 목욕하고 얼굴 다 씻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뭐냐면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겉모습을 사람들이 속게 만들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속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망.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율법은 요구가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왔지만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나누어요.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 망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9절부터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이미 있지 육신의 아니하고. 상태를 떠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있나니. 어느 영? 하나님의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육신의 상태를 떠난 사람이에요. 이거 현재 사건이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가 미래 사건이냐 지금 현재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이걸 말로 떠든다고 성장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실화가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있으면 거기도 반드시 어느 과정 통과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 과정을 또 통과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면 뭐를 하느냐? 여기 섬김이 나와. 섬김.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하는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이제 몇 살이구나. 어릴 때는 놔둬요. 몸만 주고 양식만 줘요. 양식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면은 여기서 점점 어린아이에서 뭘로? 주일학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큰다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장성한 자,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함께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학생이 국민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학교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친 걸 집에서나 학교에서 못 쫓아오는 사람 와서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풀어줘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린아이 선생이지 장성한 자 선생 아니에요.
장성한 자는 수준이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게 달라. 시기와 다툼, 분쟁, 미움. 누구 꼴을 못 본다. 그것도 몇 살 배기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것도요. 컸으면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간 길이 그게 바로 섬김의 길이에요. 그게요. 그 상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상태가.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율법 상태까지 다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누구만 수용하느냐? 하나님의 씨는 수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수용 안 해요.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 그래.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드는데 무슨 남의 새끼까지 신경 쓰느냐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씨는 신경 쓰는데 하나님의 씨 아니면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준 자 중에 한 집에서 먹고 살 때는 가룟 유다도 키웠는데 나갈 때는 불러들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씨는 자꾸 땡긴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섬김의 길, 섬김의 도가 나와요. 그건 주님의 공생애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주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길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운동력이 생기고 마귀하고도 싸우면 들어붙어서 이기고, 예? 마귀가 보면 실실 도망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율법 노모스가 있고 예수 밖에서 적용되는 율법이 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을 봐봅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런데 이게 참 성경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누구 안에 있다고 기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럼 기뻐하라. 기쁨은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합니까? 아니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겁니까? 기쁨은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만나거나 죽음을 만나면 오히려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없어요.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은 좋으면서 기쁘면서 우는 게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기쁨에 토대한 기쁨이요, 기쁨에 토대한 슬픔이요, 기쁨에 토대한 이별이지 기쁨이 떠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기쁨 속에 있다는 얘기라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땐 내 속에 기쁨의 근원이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토대로 한 기쁨, 기쁨을 토대로 한 슬픔.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 쪽에 가서 그걸 따라서 행하기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기뻐하자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기뻐해진다고 안 해요. 끝나고 보면 바람 다 빠져가지고 갈 때 보면 도로 우거지상에 또 가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었는데 기쁨도 그냥 그 안에서 기뻐하라. 자,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교로 개종하면 할례를 주고 받은 사람들은 손할례당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도 태어나서 며칠 만에 할례 받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뭐예요? 손할례당이었어요. 주님이 볼 때 뭐 개 같은 놈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리고 뭡니까?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 중심으로 사는 게 행악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그래서 할례당이라. 여러분들도 할례당은 할례당이죠. 할례당인데 태어나서 8일 만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받은 할례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당은 할례가 우리가 된 할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할례당은 할례가 다른 할례가 있죠. 무슨 할례? 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서 11절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가 다 같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례당이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할례당이라고 그러면은 벗어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할례당이에요. 누가 인정하는 할례당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세례 침례도 다 물어볼게요.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 침례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물을 뿌렸느냐 하는 데 대해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생명으로 나온 것도 세례 침례예요. 그것을 줄인 데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갔다가 육체와 썩을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거기다 씻어내버리고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밥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할례도 밥티죠, 세례 침례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례 증서, 침례 증서가 있어야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도 세례 증서, 침례 증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그 손바닥에 써가지고 종이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와 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그거는 부모는 보면 알아. 부모는 보면 안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개같은 할례당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썩어질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례당이라.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래서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더니 나온 게 무슨 열심만 나왔어요? 교회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나온 거 조금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일이 그는 최고로 잘하는 일이에요.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의도 율법에서 나온 의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율법 아래에서도 뭐가 있느냐? 여기서도 의가 있어요. 의. 요게 사람의 의야. 이게 사람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의인이 나와. 의인.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전부 다 한 단계씩 다 끌어올려서 변화시켜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나온 의인. 이건 아무리 잘해봤자 또 죽어서 썩어버려야 될 의인이라. 근데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의인은 이건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예요. 바울 사도가 존재의 변화,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걸 자기 사건이 되는데 그거를 깨달아 확정하기까지 몇 년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시 온다 하고 전파했던 바울이 그 상태로 그냥 그것만 전하면 안 되니까 성경의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존재와 삶을 말씀으로 증거하기까지 3년여 세월을 주님에게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하늘과 처음 개에 속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원칙을 바울은 이미 자기에게 확증하고 이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 어느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무슨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의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그래서 하노니. 매일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뀔 때마다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자로 바뀌는 과정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섬기려면 죽어야 돼요. 친정 어머니가 딸 시집 보내놓고 옛날 시집 가기 전에 딸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시집 가서 사는 것까지도 보니까 조금 변화가 됐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언제까지? 자식 낳아서 키울 때까지 불안하다. 키우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처녀 때 동생 기저귀 빨으라고 그러면 똥 기저귀 안 빨아. 근데 제 새끼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똥을 다 묻혀가면서 똥을 다 떼어내고 앉았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다 자식 구실하는 거 아니에요. 손끝에 뭐 물만 털어도 물만 묻어도 털고 마루 한번 닦는 것도 큰일한 거예요. 하여튼. 어쩌다가 밥이라도 한번 하고 설거지했다가 그거는 무슨 난리나. 근데 어머니는 안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싫어하는 걸 키우기 위해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컸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한다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잘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중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일까지 친정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에게 준 자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섬김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간 길을 가기 시작해야 주님이 간 길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다. 그래서 몇 단계를 넘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서 애기에서 어른으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또 장성한 자로. 다르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아야지 흉내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본연의 자세로 나올 때에, 본연의 자세로 나올 때. 그래서 우리도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 둘 보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에도 시집 가고서도 그랬어요. 네 그 핸드백이 똥기저귀 가방으로 바뀌어도 부끄럽지 않을 때가 돼야 여자로서 제 1단계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팔팔 뛰어요. 나중에 보니까 똥기저귀 가방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고 염려는 오직 누구만 걱정해 이제. 아이 때문에 밤잠을 못 자도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 낳아봤어요? 자녀 낳아봤어요? 복음으로 낳아보라고.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낳아진 자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설쳐봤어요? 세상 사람으로는 십장가 안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 주님을 만나면 여자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수업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된장찌개가 60도가 돼도 그때가 제일 맛있다 하는 걸 내가 아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온도가 있어요. 다 적용이 돼. 세상 이치가 하나님 나라하고 다 통해요. 자, 그래서 단어도 개념이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그러니까 함이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놓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 상태와 수준이 나와요. 믿음을 뭘로 보느냐? 헬라어의 믿음 피스티스는 이 믿음 때문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드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볼 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적자, 원수, 마귀죠. 근데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해, 형용사적인, 믿음이 뭐냐? 행위로 뭐가 나오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행위화 되기 전에 믿음 자체가 명사하다 하는 걸 알려줘요. 믿음 자체가.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는 이 존재로부터 나와야 된다.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봐보세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려 예수 함이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뭘 믿는 게 믿는 자예요? 약속을. 그럼 예수를 물어보면 아느냐? 예수는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많이 부르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는 잘 믿는 사람이냐?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많이 부르고 예수 때문에 예수 만났느냐? 없어. 근데 오직 예수야. 그래서 그냥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예수 하고 다니며 예수를 전파하고 다 하는데 예수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때는 믿음이 뭐냐? 형태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외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때마다 몇 번씩 놀래 자빠져야 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주 깡통이더라. 뭐가? 성경에 대해서 깡통이더라.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면 그 얘기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자기는 뭐 오늘도 바쁘다. 어디가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칭찬해 줄까 봐. 만나지도 못한 예수가, 보지도 못한 예수가 자기로 해줄까 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함께한 적도 없는 믿음 있는 사람 좋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전도하니까 안 돼. 그래서 몇 번씩 놀래고 나야 믿음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래서 23절 봐보세요. 23절은
오기 전에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여기 믿음은 뭐냐? 명사 피스테이스예요. 존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그래서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죠?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게 와진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의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의인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때문에 미쳐서 뛰고 환장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하는 믿음하고 그래서 존재적인 믿음 명사에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 행위 동사 형용사는 그 진짜란 말이에요. 왜? 속에 가정한 것이 없어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누구예요? 내게 와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뭐가 돼버렸어요? 옷까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침례도 누구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세례 침례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만나려고 그러고 몇 번 만났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는 세례 침례가 있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받는 세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세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 침례 밥티죠?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이야 11절에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 죽음에 들어갔다가 함께 생명으로 일어난 세례 침례. 그래서 믿음이 오면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로 보이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보이겠어요? 그럼 여자도 남자를 볼 때 남자로 보여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도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방법, 생명을 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 넘어서야 뭐가 돼요? 장성한 자, 주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좋아하는 것처럼 부모가 좋아하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짜증을 내요.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가방도 일일이 챙겨주고 숙제 빠진 거 있나 없나 다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해가지고 보내. 신발 끈까지 매줘야 돼. 근데 대학교 들어간 놈한테도 그렇게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엄마는 맨날 그렇게 날 애로 하느냐고 그래. 맨날 애로 하느냐. 그거 좋아하네 아주 크면은. 그러니까 그 성장이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어머니는 한 사람인데 자식이 10이면 10명 다 엄마하고 찾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존재를 만드는 것까지도 믿음의 현실화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자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모학선생,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선생들이 모학선생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학선생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진 일이 없고 살아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학선생이에요.
계속 누구는 부르느냐 그 사람들도 계속 주여 주여 불러요. 주여 주여를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놀랍고 놀랍도다 하는 얘기가 주여를 만나려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 안에서 부를 때 보면 또 천연덕스럽게 부르거든. 그 치매 증세 아니고 뭐예요? 쭉 불렀어요. 불렀는데 아침에 철야기도 끝난 다음에 보았느냐 만났느냐 들었느냐야. 그게 안 되면 꿈에서라도 보았느냐 만났느냐 들었느냐야. 자, 3138번 차 없어요?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그러니까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면은 신혼부부라고 그래요. 신혼부부라고 그래요. 김치도 잘못 담그고 빨래도 잘 할 줄 모르고 그저 그냥 좋기만 한 때는 신혼부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남편이 나가서 밥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면 끓여 먹는 거 잘 끓인다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부모가 하고 친정어머니가 하던 걸 남편에게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하나님 나라도 컸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또 배워야 돼. 그게 신부 수업을 새로 받죠. 그게 신부 학교는 있는데 신랑 학교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그 신랑들도 이 학교 가서 공부 좀 새로 해야 돼. 개념을 다 뜯어고쳐야 돼. 맨날 총각 되던 식으로 결혼하고 나도 외박하기를 쓰고 제 좋은 일 다 하고 다니고 부인 보고 너는 집이나 지키라고 그러고, 그 전부 다 안 뜯어고쳐져서 그래. 안 뜯어고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또 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난 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의가 있다. 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도 아주 투철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기 이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바뀌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하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은,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나왔어요? 예, 야곱을 통해서 나왔죠. 야곱이 아들이 몇이에요? 12아들이었죠.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왔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를 몇 둬요? 12제자. 12제자는 12아들 12지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나온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또 12지파가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12지파가 있었죠. 사울이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혈과 육의 12지파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나오는 12지파가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은 야곱이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이냐, 육신으로 나온 이스라엘이냐, 예수를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 구분이 안 되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마지막 때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에서 율법이 변혁된 즉, 바뀐 즉 다 바뀌어야 돼요. 다. 그래서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자,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자기 의죠. 무슨 의예요? 자기 의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 가보세요.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다 같이요. 12제자. 나 예수가 12제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제자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해석을 못하면 마태복음 강의하지 말아야 돼요. 다 가르쳐도 의가 뭔지를 모르면 다 가르쳐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어줘야만 마태복음 강의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뭐예요? 예? 율법에서 난 의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의란 말이에요. 그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을 만나면 바울은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바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더 열심, 더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는 쪽으로 더 발전을 해버린다고. 왜? 더. 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쌓는다고 그러죠? 기도를 어떻게 쌓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쌓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요. 뭘 쌓아요? 공덕을 쌓아. 기도도 쌓아. 전부 다 쌓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만 불교에서 10년 공부 나무아무 타불이다. 다 무너져 버렸다. 쌓았는데 왜 무너져요? 폐자재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 쌓다가 버리면 폐자재 주석할 사람도 없어. 뭔지를 알아야 주석하지. 여러분들이요, 이 의가, 너희 의는 누구로부터 나온 의예요? 예수로부터 나온 의라고. 이것이 더 낫지 못하면 하는 게. 자, 마태복음 강의, 원전 강의 다 했습니다만 잠깐 봅시다. 자, 봐보세요. 너희 의가, 다 같이 디카이오시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다 같이 페리시오 4052번이에요. 자, 페리시오를 과잉, 넘치다, 풍부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이것만 찾으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더 차고 넘쳐야 돼.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게 뭐냐? 더 열심,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뭐가 풍부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페리시오 풍부하다예요. 풍부하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유래어가 4053번이죠. 53번 봐보세요. (4053번) 55번 똑같아요. 어디서 왔어요? 풍부하다. 그래서 5장 37절 이에 풍부한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다. 악으로 나온 게 있고 선으로 나온 풍부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풍성하다, 낫다, 더욱 많은, 필요하다, 넘치도록, 심이라고 나왔죠. 자, 근데 봐보세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왔어요? 4012번 유래어죠. 봐보세요. 4052. 앞페이지 지금 비춘데 조금 전 페이지. 새로 찾아야 된다. 4052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자, 12번. 예. 페리,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먼 못에 대해서가 무적에다 페리만 찾으면 안 나와요. 나중에 페리오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죠. 이거 페리만 찾으면 안 나온다니까. 무엇에 대해서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돼요. 어느 율법? 어느 율법?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율법이 두세 개를 다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온 풍부함이라고. 자, 마태복음 5장 그대로 놔둔 채로 쉬었다가 진행합시다.